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축복의 사람,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욥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가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욥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의 믿음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대로 그가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삶을 욥이 살아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가졌던,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도록 만들었던 그의 신앙의 인격이 무엇이냐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욥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욥이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가진 고매한 인격, 그러니까 그의 도덕적인 자질이 훌륭함을 강조하면서 노아나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수없이 많은 나날 동안을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또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에녹이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에녹이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도 어떤 환경에서 구부러지거나 틀어지지 않는, 휘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강직함, 인품의 강직함으로 그의 삶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냈던 그 표현이 바로 정직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충동으로 까닭없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인간으로서 처참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욥기 1장 22절의 표현처럼 이 모든 일에, 그가 당한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그는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이 욥이 살아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일이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도 전혀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악에서 떠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에서 떠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그의 삶을 통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온전함으로, 어떤 것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믿음을 지키며,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이 세상 속에서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난 후에 그 모든 잔치가 끝나면 욥이 한 행동이 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 뒤에 표현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욥의 행위가, 욥의 삶이, 욥의 행동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서품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악한 것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여하지 않아 이 세상 속에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통해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원망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원망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없는 삶이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참아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으며 그 말씀에만 순종해야 그 인내를 통해 그 끝에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욥을 치게 만드십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을 치게 하셨고 2장 6절에 보면 그의 뼈와 살을 치게 하셨습니다. 욥은 이 사단을 통해서 소와 나귀와 양과 종들과 낙타와 자녀들까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가진 것을 1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데 그에게 아들이 7과 딸이 셋이 태어나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부를 누리며
하나님을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모두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가보면 사탄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를 나게 했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2장 8절에 보면 그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을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그의 아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아주 심한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의 절망적인 삶을 통해 그가 원망한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원망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온몸에는 심한 종기가 가득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면 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내 안에, 내 몸 안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욥은 1장 3절의 표현대로 동방에서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그가 가진 재력이나 또 그의 인품이나 이 모든 것이 큰 자였고 훌륭한 자였고 또 칭송받는 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욥에게 있어서 그에게 임한 고난이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견디기 어려운 그 절망 가운데서, 누구나 원망할 수 있는 그 욥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처지를 원망하고 또 이런 일들을 행한 자들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이런 상황이 욥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모두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1장 20절에 보면 얼마나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의 삶을 본문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자신의 상황이 낭망되고 좌절되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망을 통해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몸이 종기로 가득하여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2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욥을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없는 삶이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할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내 자신에게 도래해도 철저하게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원망하지 않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범죄치 아니하면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42장 10절에 가보면 끝까지 인내를 통해 원망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통해 믿음을 지킨 욥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위기와 곤란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삶이 축복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삶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는 이 원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더 크고 놀랍게 예비하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갈망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를 잃은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2절을 다시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욥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상황을 체념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재난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영원하신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자신의 삶을 비롯한 모든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인정하며 그 도우심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성숙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슬픔과 고통도, 내 안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도, 내 자녀들까지도,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슬픔과 기쁨과 행복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 뜻에만 순종할 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단 한 가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원망의 상황,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사단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견디기 어려운 철저히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들이 원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욥이 원망했다면,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욥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끝까지 인내하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갑절의 축복이 예비되어 그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인데, 그 갑절의 축복을 욥이 원망했다면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 끝까지 인내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끝까지 인내하며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갑절의 축복, 이전에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도래해도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원망 없는 인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인내함으로 원망 없는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인내의 끝에 주시는 결말을 반드시 보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나날 동안 원망이 없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이 예배가 끝나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불만과 짜증과 귀찮음과 그리고 교만과 이기심을 통해서 어쩌면 식사하면서도 원망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성가 연습을 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만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차를 운전하며 가는 순간에도,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 간에 원망을 말하며 죄를 짓는 일로 우리를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함께 속회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내 감정을 사단이 유혹하고 흔들어서 내 상황을 원망하고 상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아주 작은 것에도 원망을 사단은 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단에게 아주 작은 빈틈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아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악에서 떠나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단 한순간도 원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문제들이 나에게 닥치는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 이 욥을 기억하고 믿음의 시선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아 인내의 끝에 주시는 그 갑절의 축복,
욥이 인내의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러 누렸던 그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간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